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티끌로 이를 만드신 재앙이 세 번째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까지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에 있는 모든 요술사들도 다 똑같이 행하였지만 이 세 번째에 시작된 이 재앙에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해내는 이 재앙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 자신들의 한계를 보고 나서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자마자 온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애굽 온 땅에 다 이가 득실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워낙 티끌을 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을 떠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재앙 앞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또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이라고 하는 작은 불편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어떤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재앙을 통해서 보이는 건 이뿐이니까 우리도 옛날엔 다 일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아주 가벼이 넘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러한 재앙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와 같은 마음이고요.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바로는 실제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똑같이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 번째 재앙이 왔을 때도요, 요술사들은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던 거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야 되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요, 지금까지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술사도 할 줄 알더라, 나의 신하들도 할 줄 알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이렇게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요, 세상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더 완벽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세상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해 주니까, 세상이 그것을 비슷하게 따라해 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냥 적절히 세상에 주는 것에 만족해주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바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는 다 따라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안 됐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면서 안 됐어요. 그럼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돌아왔으면 되는데 어쩌면 바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만 안 됐겠지, 그러면서 다음번엔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요,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어쩌면 바로도 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이런 재앙들이 있고, 근데 다 지나갔잖아요. 그냥 내가 그 앞에서 잠깐 회개했더니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재앙도 우리 요술사가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그런 좀 타격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번만 넘기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바로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 바로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가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 바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쩌면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진짜 나무 쪼가리 하나를 던졌더니 그것이 살아있는 뱀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물론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기는 했거든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요술사들도 각각 다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요술사가 한 명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를 보고 자기들도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다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17대 1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요술사들과 현인들의 지팡이를 다 먹어 삼키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바로의 마음 가운데 거기서부터 불안함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감히 대적할 수는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가 아마 거기서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 불안한 마음들이 바로에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도 이게 처음 재앙이었잖아요. 처음이야 이렇지, 그 다음번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바로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 왔고요. 이러한 재앙은 10번째 재앙, 그가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대신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를 황태자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가서도 그는 끝까지 잘 돌이키지 못하는 아주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똑같이 따라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조품이 주는 만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가지려고 하니 희귀성도 너무 귀하고요, 그것에 대한 가격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돈을 내고 굳이 저것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있어서 나쁠 거는 없지만, 그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게 얻은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재화를 가지고 굳이 저 물건 하나를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알기는 알아요. 그게 분명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의 그냥 모조품인데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따라하지 못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흉내내도 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알았던 거죠. 그나마 조금 그쪽 일들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일들, 뭔가 영적인 일들, 뭔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바로보다는, 그래도 요술사들, 현인들이 조금은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직업이 그거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한 것이죠. 신의 권능이 아닌 다음엔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요, 마술사들은 파라오에게 이것은 직접 신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눈에 보기에는 아론이 한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저들이 한 게 아니고 그들 뒤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신이 한 일입니다. 근데 이 신의 이름이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애굽의 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벽돌 구우라고 시켰고 심지어 저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볏짚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학대까지 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중간부터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 땅 안에서는 자기가 최고잖아요. 애굽 땅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신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근데 신과 같은 존재인 이 바로에게 진짜 참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신이 하는 겁니다.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안 되고 신이 직접 와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바로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 땅에서는 나도 신인데, 이 땅에서는 그래도 내가 유일한데 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애굽 백성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바로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죠. 그 누구도 파라오의 권위에 감히 대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바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그 자리를 본인이 대신 갖고 싶은 거예요. 애굽 백성뿐 아니라 자신에게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백성 이스라엘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의 위치까지도 바로가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근데 사람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소원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부분이 늘 연약한 부분이었잖아요. 안타까운 부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사탄이 와서 그 사람들을 꼬시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죠.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넘어가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사람을 꼬실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도 알고 있어. 너네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만 꼬시면 되는데요,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분 나빠하셔서, 하나님이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진짜 자기 혼자만 하나님 하려고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한 가지잖아요. 그 한 가지. 모든 걸 다 해도 괜찮아요. 에덴 동산에서요,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돼요. 365일을 휴가를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늘 먹을 걸 주세요. 그 에덴 동산 자체가 기쁨의 낙원 아닙니까? 낙원.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곳, 가만히 있어도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곳,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동산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한 가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드실 수 있는데 나는 사람이라서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꾸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에덴 동산 아직 태초 이때부터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고 우리의 죄의 그 아주 본성에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됐잖아요. 그 한 가지를 지킨다 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놀라운 권한이 있잖아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도 되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요. 심지어 사람에게는 죽을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자유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 먹고 딴 거 안 먹는다 그래. 타협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거 나무 열매 하나 안 따먹는 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순종인가? 심지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땅에 티끌을 한번 딱 치면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돼서 막 변하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파리가 모든 땅에서 올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서 땅의 티끌을 다 이로 만들어라, 날강의 물을 피로 만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건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그냥 그것만 안 먹으면 돼. 근데 그거를 안 먹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하나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래도 내가 조금 배웠다고, 그래도 내가 조금 경험이 많다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배워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냥 이 땅의 모든 이가 다 우리에게 달라붙었어, 그래서 너무 괴롭고 불편해, 이거 언젠간 지나가겠지 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잖아요. 저녁에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아까 조금 들어오는 청년들 보니까 비 맞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옷이 조금 젖었던데, 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면 우리가 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교회 갈 시간에 비를 그치게 하셨던가, 아니면 아침에 어떻게 들고 나왔든지 어저께 가방에 들었던 우산을 안 내렸든지 어쨌든 어딘가 우산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비를 안 맞고 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신 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가까이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신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신의 권능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 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면 2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친밀하신 은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읽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재앙을 당하지 않고 10가지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은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 모두에게 다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이 다 적혀 있지는 않아요. 다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고난을 당했을까? 재앙을 당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봤는데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실제로 머리에 사는 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머리에 이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과 신방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찬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가요, 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꼭 이와 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개구리 재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단어가 없는 거죠.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나 파리, 개구리 이러한 재앙들, 나중에 이게 독종 재앙도 나오는데 실은 독종이 우리 가운데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독종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사람을 향해서 독종이라고 쓰잖아. 쟤는 독종이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독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매치가 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재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병원균. 근데 이제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매체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것이 곤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코로나 때는 이게 대기중으로 이렇게 옮겨진다 그래서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상 이 재앙이 오고 파리 재앙이 왔을 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전염병이 돌게 하는, 온 애굽 땅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정말 재앙이었던 거죠. 불편함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근데 그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내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하면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시면 첫 번째 재앙 이제 그 지팡이 던져서 뱀 되는 거 이제 그거는 빼고,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재앙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나일 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 그러니까 먹을 물이 나일 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이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7장 24절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 가서 막 우물을 파요. 그래서 이제 마실 물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이 물이 많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었던, 깨끗한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하수에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에서는 개구리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 때문에 이제 바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이게 뒤로 돌이키죠, 그죠? 개구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 가운데요, 개구리가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8장 그 13절, 14절 보시면, 특히 14절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할 정도로 개구리가 온 땅에서 다 나와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막 땅에 이 개구리의 사체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다른 방법으로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온갖 나쁜 해충들이 충분히 자라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서 빨리빨리 자라난 이런 독종들,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을 막 퍼뜨려가는 거예요. 그럼 파리는 왜 생겼을까요? 개구리가 다 죽었으니까. 왜냐면 개구리가 파리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에 천적이 없어서, 그래서 파리가 재앙처럼 많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너무 바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는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서 천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물이 오염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게 꼭 하나님의 권능이겠어? 그냥 원래 자연은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가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경 16절에 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땅에 티끌을 치라. 이 재앙은 나일강이 오염돼서 거기서부터 전염병을, 그 병균을 가진 매체들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티끌이 변화해야 되는 게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리가 뭐 개구리가 다 죽어서 갑자기 생겨났다, 뭐 그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물가에 가서, 못으로 가서 파리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넘어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죽하면 설교 제목을 제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잡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새 번역으로 따지면 신의 권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공동 번역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온 우주의 세계까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섭리, 이런 통치 속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모조품 있잖아요. 세상이 따라하는 그럴싸한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이 모조품으로 만들어낸, 세상이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것으로 거기에 우리의 참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마치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거는 것은 진짜 너무 어리석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의 생각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생각은 사조잖아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흐름, 분위기. 근데 그것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